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2절을 통해서 신자가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내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지체를 죄와 부정이 아니라 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23절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23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3절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19절에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20절부터 제시해 왔었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를 23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이는 19절에서 말한 권면에 대한 이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6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장을 살핀 지가 지금 우리가 한 2달 넘게 지금 6장을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이것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다. 결론을 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23절을 상세하게 살피기 전에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명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는 여기에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죄의 싹신 사망을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받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도는 사람은 죄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율법 아래 있든지 율법에서 해방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지 좁은 문을 통해 통과하는 사람이든지 넓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둘 중에 모두에 속할 수도 없고 둘 모두에 속하지도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그렇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하고 오늘같이 정신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그런 성으로 분류하기까지 합니다. 또 학력에 있어서도 수많은 차이가 있고 성격이나 혈액형이나 이런 수많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종류의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니와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은 오직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에 속할 뿐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서로 완전히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서로 겹치는 영역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통과되면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의 색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그런 색깔이 스펙트럼이 형성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도 없고 겹치는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생명과 사망은 어떤 공통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자체 내에서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은 각자가 그 길의 끝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에 반드시 도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 끝도 그 길에서 약속하고 있는 사망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에 서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인 영생에 도달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길에 서 있는 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와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동안에 계속 사망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지 간간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 길이 약속하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사도는 여기서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즉 죄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죄의 노예이냐 하나님의 노예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차이를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 20절에서 23절까지에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이의 차이들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섬기는 주인의 차이를 다시금 다른 형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의 주인이 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미 앞에서 이것을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죄의 싹,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그 죄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 죄의 노예인 사람, 하나님의 노예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주인이 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런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죄가 다스리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상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되면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그가 누구를 상전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묻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의 상전이 누구냐? 죄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의 주인은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정말 빈민 가서 평생을 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선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죄의 주인, 내 주인이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조명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한 결코 인간이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칭 스스로를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도다. 그래서 이제 조롱조로 슈퍼 사도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11장에서. 그 12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교사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거짓 사도요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혼란을 겪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나는 거짓 교사다라고 그런 것을 드러내듯이 방탕하고 부정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미혹되지 않았겠죠.
근데 겉으로 보면 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고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속았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이고 도덕적인 삶이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사도는 거짓 사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부르느냐면 그들의 주인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속은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는 어떤 기독교인이다 또는 어떤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삽니다. 누가 평생을 어떤 빈민촌에 가가지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다 속은 겁니다. 미혹되었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남들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번듯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행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도 겉으로는 선하고 도덕적으로 보였지만 그것만 보고 그들의 실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르죠.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그가 어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느냐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느냐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고 누가 봐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본질상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어떤 도덕적인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럽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상전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차이는 이 두 서로 다른 상전을 섬기는 어떤 조건이나 계약 사이에도 이 둘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23절에서 이 차이를 한쪽에서는 싹시라고 하는 말로 다른 쪽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싹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급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군인들이 복무한 것에 대해서 배급을 받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래요. 즉 어떤 식으로 싹은 뭐냐면 일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죄의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그 싹은 그들이 죄를 섬기고 받는 배급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의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이 싹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죄의 싹을 사망으로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앞에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과 죄는 늘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또 뒤에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죄와 사망을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율법, 죄, 사망 이것은 항상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즉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그
범죄마다 불순종마다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그것에 대한 싹스로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그게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싹시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쪽에서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싹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싹시 아니라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싹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선물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싹과 은사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의 차이 방식이 완전히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과 호의, 이게 은사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이고 은사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되게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의 왕노릇의 결과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주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차원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한 대가로 받고 한쪽에서는 그냥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체계와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잘하면 상을.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카르마의 원칙이, 인간응보의 원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인 이 세계,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은혜가 작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그 마지막 결말도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3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노예로서의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평생을 죄를 주인으로 혼신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 싹수로 주는 게 뭐다? 그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또 버림받는 그 둘째 사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더니 그 대가로 받는 게, 그 삭수로 받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것처럼 허무하고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반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수고한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도덕적이고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죄를 섬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섬겨왔더니 그 대가로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런 종류의 한 가지 삶이 있는 겁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망은 죽을 때, 육체의 죽음을 죽을 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미 그래서 그 싹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이 사망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싹슨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생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있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걸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인간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섬뜩해요. 근데 어쨌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진부한 예화지만 한국은행에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지만 그분을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고 어린 양의 빛 안에서 살고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도 영생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생, 이것은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의 죄와 악이 혼합된 것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죄도 없고 탄식함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영광을,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함을 보고 즐기고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이것이 없는 영생, 구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것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마치 구원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생을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서 죄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생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마저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 완전하고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도 가지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라는 그 찬송가 작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담의 족속은 자랑하고 아담이 가졌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강조점은 영생이 장차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생은 사망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망의 싹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영생도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5장 13절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함과 허무함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이 되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삶의 만족이, 기쁨이, 그런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 마치 삶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 시는 우리가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을, 만족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시간이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통독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막 정말 나름 열심을 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청년 때 말이에요. 한참 놀기 좋아하는 그때 말이죠. 직장에서는 제가 신앙의 이유로 술을 거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안에 무엇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제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허함, 공허함, 그것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제 안에서 사라져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강조점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더욱 온전한 영생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찾았는데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더 온전한 영생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5장 21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이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이것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다면 주 안에서예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일하지 아니한 자들을 복되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라고 할 이 개념은 마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를 충분히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육정 교리의 큰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이게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를 위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밖에 있는 원수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목적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신실하신 분이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식이 밖에서 들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든다라면 우리는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들을, 그 단맛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인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문,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이 길게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죄의 노예로서 산 그 삶의 결과는 사막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인인 사탄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그것을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런 상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그 모든 방면에서 그런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그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로 출발을 합니다. 사탄의 노예로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사사나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말이죠. 스스로는 이 구원을 취할 수도 없고 영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던 그 삶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게 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했던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현자라고 스승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촛불은 꺼라.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 그 영광의 탁월함을 볼 때,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하찮고 의미가 없고 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면 또 장차 완전하게 누릴 이 영광스러운 이 영생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바라봄. 그래서 존 우엔의 신학을 바라봄의 신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언제까지 그냥 당연하게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일어나게 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막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지금 불과 몇 년 전과 지금 우리들의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 어떤 쫓기고 뭔가 압박을 받고 눌리고 뭔가 세상이 정말 말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때를 아끼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거기에 참된 삶이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찾기를 원하고 그들이 얻기를 원하지만 누릴 수 없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대체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평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삶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요. 죄를 우리의 상전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상전으로 섬기든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한 것만큼 받는 그 인과응보의 체계 아래 머무른 삶을 살든지 그래서 정말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삶의 체제 아래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은사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은혜의 왕국 안에 살든지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며 순종했더니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싹스를 받는 그 삶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를 누리든지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삶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분발하여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싹슨 사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머뭇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속박된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의 거짓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자유도 없이 우리의 주인인 죄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노예에 불과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선물이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들리는 소문들이 참으로 흉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흉흉한 소문 앞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의 원인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더 풍성히 증거하다가 장차 그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무기로 내어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